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 잘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귀한 시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명서를 좀 내보시지요. 그 증명서가 뭐예요? 주민등록증. 또 요즘에는 뭐도 돼요? 운전면허증. 이런 게 되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 출장을 갈 일, 여행을 갈 일, 그런 일이 있다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아시네요. 뭐가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 여권이 뭐길래 외국을 나갈 수 있습니까? 여권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귀국을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신원 보증용 신분증인 셈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번에 나오시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게 문제네. 믿음이라는 건 알았는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함으로,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도 작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특별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아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럽을 점령해 갈 때 폴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점령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강제 수용소는 유대인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죽이기 위한 장소였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 악명 높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추운 1월 달에 갔기 때문에 날씨도 추운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음산하고 수십만 명을 죽인 그 포로 수용소, 그 강제 수용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내내 몇 시간 내내 3-4시간 동안 그 추위 속에서 가이드를 따라 현장을 다니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해줘요. 제가 영어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어. 왜? 그거는 영어를 몰라도 다 알아들어. 여기서 이렇게 죽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했어요.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강제 수용소 생활을 막 이야기하는데 오프라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모두 겪어도 당신에게는 아직도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이 엘리 위젤은 대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제게는 여전히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 저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껏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간성에서 무엇인가가 빠진 것이지요. 여러분이 마지막 말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에게서 감사한 것이 빠지면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뜻이죠. 그 말은 맞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시민의 특징에도 감사가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무슨 천국 시민증, 이 시민증을 종이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의 시민증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또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신 분은 저하고 좀 밤을 새워서라도 이 특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밤새도록 여러분을 데리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피곤한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임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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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보니까 야,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 다 하면 일주일, 한 달 내내 아마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감사의 그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들이 눈여겨보지 못했던 마지막 문장들, 마지막 몇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그게 23절인데 우리 23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 못 찾으셨나 봐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그것만 우리를 어디에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줬어요? 기억해 주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두 단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겠어요? 비천. 또 하나는 뭐예요? 기억. 이게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가슴으로 탁 내려앉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리, 그 비천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비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인간인데도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경멸을 당합니다.
뭐 지위 때문인지, 권력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명성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미모 때문인지, 학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무시될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빼앗기는 사람, 비천한 사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접은 고사하고 힘이 없어서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것마저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천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자신을 끄집어 내주어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비극인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 땅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의 인격, 그의 능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서 주인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부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주인의 부인을 피해 다녔던 거죠. 정말 상을 받아야 할 사건인데 오히려 세상은 너무 야속한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따르는 것이지요. 이 주인 부인의 모함으로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 감옥 일을 잘 관장하는데 그때 왕의 중요한 두 관리, 고위 관리가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복직되어 나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 서게 된다면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무고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바로에게 이 말씀을 드려서 정의를 좀 실현해 주시고 불쌍한 저를 좀 구원해 주시지요. 간절하게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정말 요셉이 손꼽아 기다린 날이 왔어요.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날이 왔던 거예요. 야, 이제 이분이 복직돼서 바로 앞에 섰으니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주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 날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또 그 다음 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 관원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셉을 잊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잊힌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당한 사람은 구조대가 와서 구호해 주지 않을 때까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대가 와줘야만 하는데 구조대가 우리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우리가 잊혀진다는 거 참 큰 비극이지요. 그런데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딱한 처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출애굽기의 그 2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의심할지 몰라요. 나는 오늘 이렇게 고통스럽고 오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내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 귓가에 울리지 않습니까?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해서 이방 땅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얼마나 가슴 속에 박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계속 노래하죠. 하나님,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요 천국 시민의 시민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이 가슴 벅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사실은 매주일이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저 52주 가운데 한 주만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러할 때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반복해서 배우고 또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고대 세계가 있었죠. 고대 세계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끝납니다. 그리고 중세가 열리지요. 그런데 이 중세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중세는 르네상스라는 것과 종교개혁으로 이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종교개혁은 교황 중심의 중세 시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깊이 있게 연구했던 가톨릭의 신부들,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가톨릭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변질된 가르침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교회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권력자들은 그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고문을 했습니다. 추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심과 신앙 앞에 용기를 내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거지요.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소리가 뜻있는 영주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스코틀랜드 등지에서 개신교, 개혁교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처음부터 얼마나 캐톨릭 교도에 의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캐톨릭 교도와의 전쟁 속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의 개신교도들도 있었지요.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회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야겠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과 훌륭한 목회자들을 웨스트민스터에 모아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신앙의 핵심들을 간추리고 추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영국에 뿌리 박히기도 전에 다시 상황이 반전됩니다. 왕당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불같은 시험과 핍박 속에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항해를 합니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지요. 범선, 나무로 만든 그 배 180톤밖에 되지 않는,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그냥 한국 땅의 연안에서만, 저 밑에 아래층에 누가 불을 껐는데요,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깜깜하네요. 누가 실수로 불을 끈 것 같아요. 그 자그마한 배, 그걸 타고 몇 달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400년 전에 1620년 12월 26일 플리머스 해변에 146명의 청교도가 도착을 합니다. 감사의 찬양.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항해 속에서 몇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다쳤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가을철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몰라요. 신대륙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겨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말에는 저녁 식탁에 모인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도자인 브래드포드는 하루분의 양식으로 옥수수 5알,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옥수수 5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옥수수 5알을 먹고 연명했어요. 내가 이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점점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사람들은 작은 접시에 옥수수 5알을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자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에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그들은 옥수수 5알을 식탁 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한 끼도 아니고 하루를
옥수수 5알로 연명하라니요. 그러나 그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고고한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옥수수 5알이 무엇일까요?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상처, 육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겠지요. 가족에 대한 걱정, 또 가족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리고 관계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법률적으로 꼬여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옥수수 5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픔의 흔적, 그 고통의 표지 옥수수 5알을 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 옥수수 5알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에 고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감사를 통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옥수수 5알은 절망이나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뽑은 글이 헬렌 켈러의 글입니다. 그 글은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제법 길어요.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첫날에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들을 보고, 점심 때는 멋진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네온사인과 쇼윈도 위에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매일 보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건데 헬렌 켈러에게는 제가 매일 보는 그 사소한, 그 하찮은 것들이 경이요,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경이요, 놀라운 사건이요,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저를 들어 높이 세워주셨는데 왜 감사를 잊어먹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저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금방 다 잊어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저를 시시때때로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왜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눈도 뜨지 못했는데 그저 3일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3일의 마지막 날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한 이의 그 간절함을 잊어버린 뻔뻔함이 저의 삶이라면 저는 큰 죄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죄인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저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가득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사제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제의 기도가 감사를 모르는 모든 이들의 절절한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여호와께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크게 한번 소리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제가 죄인이었으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